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첫 번째 성탄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성탄절을 놓치게 되었죠. 우리는 그 이야기의 일부를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이 시작되면서 당시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그리고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구레뇨라는 사람의 이름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사실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은 놓치고 말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 역시 성탄절을 놓쳤다 말씀을 드렸죠. 그가 가장 성탄과 가까운 사람이었잖아요. 그의 여관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돈 버는 데 전념하느라 그는 성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헤롯 대왕도 성탄을 놓쳤죠. 자신의 왕권을 어떻게 하면 더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왕권을 위협할까? 의심과 욕심 때문에 그는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탄생 소식을 들었음에도 성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했죠. 심지어 그들은 성경을 잘 알아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구주가 베들레헴에 나실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성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성탄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 베들레헴 주변에 있던 어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성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별을 보고 왔던 동방 박사들도 성탄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성탄을 발견한 성경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부류는 목자들, 한 부류는 동방 박사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위치에 속했던 자들이었죠. 그들의 평판은 좋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그들을 세우지를 않았어요. 왜? 그들의 말은 믿을만하지 못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당시 목자들은 노숙인 같은, 그리고 사기꾼을 합쳐놓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반면에 동방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목자들과 반대로, 목자들이 저편에 낮은 곳에 있었다면 동방 박사들은 저 반대편에 높은 곳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 별 보고 왔다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라고 어디를 들어갔어요? 궁전 안에 들어갔어요. 손쉽게 헤롯을 대면할 만큼 이들이 사회적인 위치가 그만큼 높았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헤롯은커녕 궁전 근처도 가지 못했겠죠. 또한 그들의 둘 사이에 경제적인 상황도 큰 차이가 있었어요.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아주 가난한 사람이 목자들이었고요. 동방 박사들은 부자 중에서도 아주 부자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구주에게 경배를 하며 가면서도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었어요. 왜일까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반면에 동방 박사들은요, 참 부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데 있어서도 그 필요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여비나 이런 비용들. 동방 박사 몇 명일까요? 3명. 성경에 3명이라고 안 나와요. 그냥 우리가 3명으로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3명만 왔을까요? 아니에요. 그 수행원들, 함께 했던 큰 무리가 함께 이동을 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을 다 동원하고 데리고 다닐 만큼의 재력이 충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황금도 드렸죠. 유향과 모략도 예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탄을 만나는 데는 그만큼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전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을 수도 있고 아주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배운 것이 많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배운 것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몸도 건강할 수도 있고 아주 많이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전혀 성탄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탄이 주는 아주 복된 소식인 것이죠. 여러분,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은 여러 가지 외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었지만 성탄을 만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둘이 서로 비슷한 경험을 갖게 됩니다. 서로 만난 적은 없어요.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목자들이 먼저 왔어요. 그 이후에 동방박사들이 왔거든요. 그 둘이 만난 적은 없지만 둘 다 비슷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경험들이 서로 비슷했을까요? 첫째는 목자들도 동방박사들도 모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목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목자들이 구주의 소식을 듣는 장면이 얼마나 상상해 보세요. 밤중에 천사들이 빛과 같이 온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자,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본 탄생의 소식은 덜 웅장했을까요? 동방박사들이 보고 온 그 별은 어떤 별이었을까요? 반짝반짝 작은 별이었을까요? 어떤 별이었을까요? 몰라요. 천국에 가면 물어보면 압니다. 어떤 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그 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어요. 왜요? 그 별이 이 동방박사들을 결국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제 하나님이 드러난 걸 감추었던 걸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들에게 나타났던 계시들, 천사의 말, 그리고 큰 별을 보고 온 것은 그냥 사소한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경험이 맞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성탄절날 어떻게 이곳에 오셨어요? 천사의 말 듣고 오신 분 계세요? 아니면 별 보고 오신 분 계세요? 우리는 그러한 경험은 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그들보다 더 나은 경험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목자들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았죠. 겨우 별 하나 보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그 개역 개정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처럼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요, 19절 바로 앞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될 때 거기 있었다라고 경험담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실제로 봤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변화산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천사들의 말을 듣거나 별을 본 것보다 베드로가 경험한 것,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이 훨씬 더 대단한 경험일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 19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성경학자이자 목회자셨던, 지금 돌아가셨지만 한참 전에 토레이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없었고 또 어떤 부분은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성경에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말, 제가 그냥 알아들을 만한 말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갈수록, 성경을 계속 이렇게 마음에 계속 되뇌일수록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었고,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개씩, 그 다음엔 두 개씩, 그 다음에는 수십 개씩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놀랍도록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성경을 가까이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마치 수학에서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점을 향해 두 개의 선이 점을 만나기 위해서 두 개의 선이 점을 향해 나아갈 경우 그 선은 그 점에서 만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성경이 더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결국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경과 만나는 곳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에게는 성경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긴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성탄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입니다. 바라기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것, 박사들이 별 보고 왔다,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 듣고 갔다, 당연한가요? 여러분, 부르심에 인간이 순종한다는 것은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 성탄으로의 부르심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했으면 어떻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저 별이 아마도 유대인의 왕 탄생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 너무 멀다. 굳이 거기까지 우리가 가지 않더라도 누군가 거기에 가서 누군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겠지. 우리까지 갈 필요는 없어라고 핑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목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사의 음성은 들었지만
우리가 가기에는 이 몰골이 너무 누추하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그 구세주 왕에게 어울리기나 하겠냐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보다는 어울리는 사람이 가는 게 맞을 거야 라면서 핑계할 수도 있었겠으나 동방 박사들도 목자들도 핑계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목자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 누가복음 2장 15절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초대를 받고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보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빨리 갑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 부름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시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탄절에 천사를 통해서, 별을 통해서 부르신 그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디로 부르고 계실까요?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성탄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이 성탄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멘하고 화답하기보다 꺼려지고 부담을 느낄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고 바쁠 때 나를 부르시지? 왜 하나님은 내게 여유가 있을 때 물질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벌어먹기 힘든 와중에 물질을 요구하시는 거지? 내 마음이 지금 여유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왜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부르시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쫓기기 때문에, 세상 사는 일에 쫓기기 때문에 그렇게 쫓기면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얼마나 헛되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당장 먹고 살아가야 하는 눈앞의 현실을 쫓기다 보니 그냥 허겁지겁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이렇게 쫓기는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자라가나요? 아니요. 여러분, 쫓기는 삶 속에서 허겁지겁 살면은 예배의 자리로 잘 못 가요. 그러면 은혜를 못 받으니까 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바쁘게 살면서도 마음은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만일 지금처럼 먹고 사는 데만 바쁜 상태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죽고 말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그 악순환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와 납득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와 납득보다 순종과 결단인 것입니다.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부르심에 핑계하지 않고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성탄을 만났듯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순종하셔서 성탄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은 성탄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결국 구세주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들 모두 다 천사의 말, 별이 준 소식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구세주께서는 자신을 발견하라는 모든 이들을 위해 말구유 짐승의 밥통 위에 거기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이 그 구세주를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아까 소개해드린 토레이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독교를 믿어보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던데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에게 성경 한 권을 읽어볼 것을 권면을 해요. 그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그 목사님의 권면 우리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시죠. 조금 글씨가 작네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 저는 기독교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정한 세상의 구원자라면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면 저는 그분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발견한다면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섬길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가 떠났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몇 주가 흘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목사님에게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고요, 기도를 해보니까 기독교에 뭔가 있던데요. 목사님 말씀을 들은 후에 마치요, 막 제가 나이아가라 강물살에 휩쓸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는 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아직 주님을 잘 모른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만난 사람들, 목자들, 동방박사들을 살펴보았죠.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고 부르심에 순종했고 구원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 구원자를 발견하자 똑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경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들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발견하게 될 때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발견되는 곳에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건데,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모르시죠? 동유럽에 있습니다. 근데 그 루마니아라는 그 나라가요, 한때 오랜 기간 공산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전에 공산당이 그 나라를 장악하기 전에는요, 루마니아의 모든 마을들은 자기들만의 독특한 성탄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가정마다 돼지를 잡았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탄의 캐롤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성탄절 전날이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새벽송을 부르기도 했답니다. 그러면 방문하는 가정마다 그들에게 과일, 과자, 여러 가지 맛있는 것들을 선물로 주기도 했죠. 그리고 성탄절 날은 같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공산권이 된 거예요,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서 성탄절이 더 이상 공휴일이 안 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탄절에도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오래된 성탄의 전통들은 멈춰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 성탄을 만나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성탄의 전통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루마니아의 교회들은요, 성탄절 당일뿐 아니라 성탄절 다음 날인 12월 26일에도 출근하기 전 이른 시간, 퇴근하고 나서 저녁 시간에도 모여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새벽송도 계속 이어져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송 하는데 막 경찰들이 와서 잡아갔대요.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공산권에서. 그럼에도 못하게 막았지만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새벽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차마 두려워서, 공산주의가 무서워서 집 바깥에 나가지 못했던 성도들이 참여한 성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의 오심을 경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고통당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예전에는 새벽송도 했어요. 오늘날 새벽송 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저녁송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새벽은 너무 이르고 또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저녁송으로 집집마다 방문하여서 성탄의 기쁨을 알리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좋다.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성탄절 전날에 저녁송을 한번 이렇게 돌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루마니아 땅이나 아니면 바로 우리 머리 위 저 북녘 땅처럼 신앙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도 똑같이 그들처럼 고통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에요. 우리의 경험이 그들의 경험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와 그들의 경험이 성경에 있는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 그리고 각 시대에서 모든 곳에서 성탄을 발견한 사람들의 경험과 동일한 거예요. 주님의 초대를 받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구세주를 발견하고 구세주에게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삶.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죄악으로 치달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세주를 발견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얻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 귀한 성탄의 은혜가 발견되어서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은혜를 덧입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오심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태어나셔서 예수님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해 가며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주님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의 성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부르시어 그들이 성탄을 만나게 해주셨던 그 경험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율동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초원 공동체가 그렇게 성탄의 기쁨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탄을 모른 채 그렇게 이 세상의 것에 취하여서 살아가는 그렇게 바쁜 일상에 허기져서 그렇게 일에 치여서 힘겹게 살아가는 저 연약한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성탄을 만남과 또 이 세상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주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귀한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